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也就是重要的就在于我有多么的努力，要照着上帝的旨意去生活。 옛날에 아무렇게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됐어요. 以前的日子呢，就是都无所谓嘛，只要照着自己的想法去活就可以了。 내가 성경 읽고 싶으면 성경 읽고, 我想读经就读经， 내가 성경 읽기 싫으면 안 읽고, 我不想读就不读，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我想祷告就祷告， 기도하기 싫으면 안 하고. 我不想祷告就不祷 이건 기도하는 것이 의라고 생각되지만 이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告。虽然好像祷告看起来像是一种异行，但是都是照着自己的意思。 왜 기도를 하는 것조차도 죄로 할 수 있어요. 所以祷告本身也可能成为罪。 자기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걸로 알지만 그게 사실은 죄입니다. 所以看上去好像是我们祷告，这是在照着네. 자기가 기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所以有的时候可能我们祷告本身以为我们祷告是上帝的旨意，但是可能是出于你的意思，那就是罪了。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한테는 좀 제발 좀 기도 좀 하지 말라고. 所以有的时候我对某些人说，你千万不要祷告， 왜 기도하지 말라면 그 기도하는 것이 자기 의가 되어 있습니다. 因为这样的祷告可能成为你的意。 내가 이 정도 기도하는데, 就是你看我祷告到这 내가 个 이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我已经这样的程度向上帝来呼 하나님 求， 나를 안 들어주십니까? 那上帝还不垂听我吗？ 자기 기도하는 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습니다. 那也就是对他来说，他的祷告高于上帝的旨意。 그러다 기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那么这样还不如不祷告。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所以祷告并不重要，重要的是照着上帝的意思。 성경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读圣经不是最重要的，最重要的是照着上帝的旨意。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읽고, 所以我们读经也要照着上帝的旨意，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祷告也要按照上帝的旨意，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는 겁니다. 服侍也要按照上帝的服侍，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都不是照着自己的意思。 물론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当然了，上帝说你可以随意做， 네 마음대로 해라고. 上帝说你可以随意做。 우리 각각이 알아서 합니다. 有的时候是让我们自己看着办。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实际上，无论我们做了什么事儿，说白了都是我们自己的意思。 내가 억지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基本上没有人说我 아무리 억지로 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太无奈的硬去做，基本上没有。你无论怎么硬来，那也都是你自己的意思。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因为上帝把这样的自由给了所有的人。 근데 그 자유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可是当我们使用自由的时候，上帝也是要求我们照着他的意思来使用这个自由。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뭔가를 알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所以不代表说我们吃了善恶果以至于知道了什么。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결정함으로써 선악에 대한 판단을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也就是通过你决定吃善恶果的这个决定，将判断善恶的这个权利放在了自己的身上。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자기가 대신 판단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也就是本应由上帝来做判断的，此刻由我来做， 이게 선악과입니다. 这就是善恶。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所以从这个角度来看的话，或许我们每天每个时段的生活当中都在吃善恶。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我们常常说信耶稣，但是我们却不照着耶稣的意思，而是照着自己。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所以我们时常有这颗心思，就是在上帝面前要照着上帝的旨意来。 바울은 그것을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保罗说这是征战，有两个人在征战，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옛사람과 就是想要照着自己的意思随意去做的这个旧人，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새 사람이 和要照着上帝的旨意去做的这个新人，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在我们里面不断的征战。 이 싸움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那么有这个征战的人就是基督徒。 나는 마음이 싸움이 하나도 없고 편안하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如果说我心里没有征战太平安了，这就是有问题。 우리는 항상 이 싸움이 있습니다. 我们呢时常有这个征战，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就是新人和旧人在征战，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서로 싸워야 돼요. 就是要照着自己的意思去做的这个人和这样的心思和要照着上帝的旨意去做的这个心思要不断的征战。 물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죠. 当然了， 我们在主里面，我们得享安息，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我们心里是有平安。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려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因为我们有这样的信心，就是上帝会帮助我，所以我们平安。 이 평안은 아무것도 안 하는 평안이 아니고, 但是这个平安不是你可以什么都不做的平安，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싸우는 중에 이루어지는 평안입니다.
而是在我的意思和上帝的意思的征战之中得享平安。 그래서 이 평화를 우리는 전투적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所以这个平安我们称为战斗性的平安。 전투하고 평화란 말은 전혀 다른 말이죠. 其实战斗和平安完全是相反的话， 그러나 우리는 이 싸우는 중에 마음 가운데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可是我们却在这战斗之中， 죄와 의가 싸우고 就是罪和义在征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싸우면서 我的意思和上帝的旨意在征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在这个当中，上帝所赐的平安，哎，这才是基督徒的生活。 어떤 때는 내가 이기고 有的时候我会赢，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깁니다. 有的时候上帝的旨意。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기는 사람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我想世上没有那样的人，就是常常是上帝的旨意。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겼던 사람 오직 한 분 있습니다. 只有一个人， 누구죠? 谁呀、 예수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겼어요. 자기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싸울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긴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就是自己的意思和上帝的旨意做征战中，上帝的旨意常常得胜的那一位，只有那一位就是耶稣。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항상 싸우면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所以我们要不断的效法耶稣去在征战之中，去顺从于上帝的旨意。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고 那么上帝告诉我们要在肉体上呢要生养众多，遍满地面； 혼적으로는 모든 걸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랬고 在魂的方面呢要让我们治理万物； 영적으로는 선악의 판단을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였습니다. 在灵性上呢，上帝告诉我们要把善恶的标准这个判断交给上帝， 하나님께 항상 그 판단 기준을 놓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就是要把判断的标准时常的交托给上帝来生活。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일입니다. 这是上帝给我们的赐福，给我们的工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包括生养众多、 다스리는 것, 治理， 선악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선악을 판단하는 것. 并且将善恶的标准交托给上帝，由他来判断善恶。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선악에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所以我们随着我们的成长，我们不断的我们成为了能够判断善恶的。 히브리서 4장, 5장, 希伯来书的4章5章， 히브리서 5장에 보면 5章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从12节开始看。 내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看你们学习的功夫，本该做师傅。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목에 대해서 누구에게든지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니 谁知还得有人将神圣言小学的开端另教导你们呢？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并且成了那必须吃奶不能吃干粮的人。 자, 꼬마들은 뭘 먹어요? 我们知道小孩子吃什么？ 젖을 먹습니다. 吃奶。 그 밥을 먹어도 이렇게 갈아가지고 죽처럼 만들어서 먹습니다. 就是吃饭呢，也得把那个饭呢，就是碾碎了，像粥一样的糊糊来吃。 그러나 장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먹습니까? 可是长大的人呢，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我们能吃干的硬的。 우리 한국에서 며칠 전에 어린이집에서 애한테 떡을 먹여가지고 在韩国呢，前几天有一个这个幼儿园呢，因为给小孩吃 떡을 뭐라고? 吃饼， 그 떡이 여기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就噎在这里死了。 제가 말하기를 아니 그 어린이한테 왜 그런 단단한 음식을 먹이냐고. 所以我就说嘛，为什么给那个小不点的孩子吃这样的干的硬的这样的东西呢？ 어린아이에게 단단한 음식 먹이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小孩子就是这样，你一旦吃硬的呢，弄不好可能会死掉。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야 됩니다. 那么小孩子就要吃奶，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可是长成的人就要吃硬的。 그래서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라고 말합니다. 那么13节说，凡只能吃奶的都不熟练仁义的道理，因为他是婴孩。 어린아이들은 의의 말씀을 스스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孩子呢，因为他没有亲自经历过什么义，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죠. 他无法分辨什么是善，什么是恶。 그런데 14절에 보면 但是14节呢，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唯独长大成人的才能吃干粮。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他们的心窍习练的通达，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就能分辨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通过信耶稣基督，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就成为了可以分辨善恶的人。 근데 선악의 분별을 누가 하십니까? 可是分辨善恶是谁做？ 하나님이 하시는데 是上帝来做。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악의 분별을 우리가 믿고 따름으로써 나도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就是当我们相信和跟随于上帝对善恶做出的判断，我们也能做出正确的判断。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해야 되지만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해주는 대로만 가르쳐주는 것만 알 수 있지만 那么孩子呢，孩童呢，就是只知道上帝教给他的。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면 那么长成的人呢，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就能够分辨什么是上帝的旨意。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정도까지 크는 것. 那么长成到那种足以知道上帝的旨意的时候，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입니다. 这就是我们基督徒的 그래내가 目标了。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这样就使得我们无论怎样生活都不会和上帝的旨意排斥。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입니다. 这是我们基督徒的成长。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那么我们在上帝的面前不断的成长。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체화되어서 구체화되어서 아니면 성육신되어서 那么就是上帝的旨意在我们的里面呢具体化，就 근데 是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这样的时候呢，我们就无论怎样活都能活出上帝的旨意。 그전에는 고민을 해야 됐어요. 那在那之前呢，我们会苦恼。 근데 이제는 내가 고민하지 않고 살아도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那么到了那时候呢，我们就是无需苦恼，我们只要生活就会活出上帝的旨意。 공자 얘기 너무 많이 하니까 공자가 60이 되니까 이순이라고 그랬어요. 我们总是会提到孔子，孔子说60 60세 되니까 이순인데 이순 귀가 순해졌다. 무슨 말을 들어도 괜찮다는 这 거예요. 60岁呢，听什么话都可以了。 근데 70이 되니까 70呢， 70인가? 70이 되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지금 마음대로 해도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那么就是说到了70岁以后呢，无论做什么呢，都不会违反礼仪了。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자기는 예법에 어긋나지 않게 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예법이 체화되었다는 거죠. 也就是这个礼仪的怎么说呢？就是已经完全礼仪化了。礼仪呢，已经在自己的身体里面非常具体化了，所以怎样活也都会照着礼仪来生活。 우리의 삶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 뜻이 나한테 아직 체화되어서 구체화되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완전히 성육신되어 那 가지고 随着我们的这个生活呢，上帝的旨意呢，在我们的里面非常的具体化以后，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我们就要成为怎样活都能活出上帝旨意的人。 이걸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那么，直到这个完全成就的这个过程，我们称为 근데 우리는 이 圣化。 성화를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但是我们知道，圣化在这地上能不能完成？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단하게 싸우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因为完成不了，所以不断的去征战，不断的进步，这就是我们的生活。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那么这一段是很重要的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말은 摘善恶果吃， 선악의 판단을 내가 한다는 의미고 那么就是表示善恶的判断由我来做， 그 선악의 기준이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也就是表示善恶的基准在于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那么因着我们信了耶稣基督， 선악과 원죄에서 벗어났다라는 이야기는 那么我们因着信耶稣基督的缘故，就从原罪中脱离了， 예수 믿고 난 이후로부터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님께로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就是表示我们信了耶稣基督以后呢，将善恶的标准交托给上帝。 우리가 만약에 선악을 판단할 때 항상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선악을 판단합니다. 那么每当我们对善恶做判断的时候，我们都要以耶稣为基准来判断。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就是耶稣是怎样做的？ 예수님이라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했을까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겁니다. 就是时常在上帝面前来思考，如果这个事是耶稣做的话，他会怎样做？ 그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所以就是努力照着耶稣的样式去做，就是我们的生活。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기 때문에 因为我们不能完全成为耶稣，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所以就要每一个瞬间去이게 思考耶稣会怎样做。 이게 원죄에서 벗어난 삶인 거죠. 这就是从原罪中脱离的生活，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 也就是不照着自己的标准，而是照着耶稣的标准来生活。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 가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육체적인 영역, 본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那么属耶稣的人呢，在这三方面呢，都从上帝那里领受了命令，也就是肉体、灵魂和灵三方面都从上帝领受了命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을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那么我们从上帝那里领受了命令，就称为蒙福了。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첫 번째 주셨던 이 명령을 우리가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 명령. 我们被创造以后，从上帝那里领受的这第一个命令就被称为 영자 이렇게 쓰나? 이거만 써. 네. 이거 없으면 되죠. 네.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就称为文化命令。 그 문화 명령이라는 게 뭐였어요 지금? 네. 문화 명령이라는 게 어떤 요소가 있었어요? 세 가지다. 文化命令哪3个要素？ 생육하고 번성하라. 生养众多，遍满地面，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要治理一切，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不要吃杀戮。 네, 이게 다 문화 명령. 문화 명령 첫 번째, 두 번째 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也就是说前2点呢，那3个要素中的前2点就是文化命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난 뒤에 那么耶稣来到这地上成就了我们的救恩以后呢， 우리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又赐给了我们新的命令， 우리가 선교 명령이라고 그러죠. 叫做宣教命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데 那么我们在上帝面前呢，作为上帝的代理人来统治这世上的万物。 이 세계 만물을 통치하던 인간의 그 원래적인 그 책임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那么从这个治理万物的这个命令之上的更近了一步。 문화 명령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선교 명령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不再是用文化命令来治理，而是进步到了用宣教命令来治理。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들인데 在这世上，我们作为王来统治。 이제까지는 문화적으로 다스렸다면 那么至今为止，我们都是用的文化命令来统治。 이제 복음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那么此刻我们用福音来统治。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회와 정치 이런 것들을 문화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함으로써 만물을 다스린다면 那么如果说之前的人们都是靠着生养众多、遍满地面和治理这地的这样的文化命令来统治的， 선교 명령인 이 지상 명령은 那么宣教的这个至上命令呢？ 복음 선포를 통하여 섬김으로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而是表示通过传播福音，通过服侍来治理的。 문화 명령에서는 다스리기 위해서 이 다스림으로써 왕노릇했어요. 文化命令当中呢，是以管理、治理来统治。 자기 그 뭐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스리는 것이 문화 명령의 내용이었다면 也就是照着上帝的命令，上帝的话语呢去治理，那是文化命令。 선교 명령은 섬김으로써 다스리는 겁니다. 而宣教命令呢，则是通过服侍来治理。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彼得说，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후던가. 你们是君尊的祭司。 베드로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以前2章的9节怎么说的呢？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是唯有你们是被拣选的 왕 族类， 같은 제사장이요. 是有君尊 거룩한 的祭 나라요. 司，是圣洁的国度，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是属神的子民。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就是我们被上帝召为君尊的祭司了。 우리는 다 왕처럼 생겼어요. 我们呢都像王一样， 우리는 모두 다 왕입니다. 我们都是王。 근데 왕으로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可是作为王要做什么工作呢？ 제사장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就是做祭司的工作。 제사장의 일이 뭐였습니까? 祭司的工作是什么工作？ 범죄자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就是为那些罪人来祷告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 지내주고 那么献祭来赎他们的 이 罪。 일이 제사장들의 일이었습니다. 这些工作是祭司的工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된 것은 那么我们在上帝面前做王， 다스리라는 게 아니고 他不是让我们去治理、去管理， 제사장으로서 그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而是替那些罪人担当他们的罪来到上帝的面前。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我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스리는 어떤 왕적인 모습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모습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所以我们要记住，我们是王，但是不是去治理管理的王，而是作为祭司来服侍。 그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권력까지 잡은 사람들처럼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고 위에 군림. 那么所以基督徒呢，不是像世上的那些在高位上的人那样君临去管理君临天下去那样管理。 예수님처럼 밑으로 내려와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왕인 겁니다. 而是像耶稣一样谦卑自己，在下面来托起别人，来服侍别人的这样的王，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就是要成为能够服侍众人的人。
그러니까 열문화 비유에서 열문화 비유. 문화? 몰라요? 그 한 문화씩 다 나눠졌더니 한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오고 한 사람 다섯 문화 가지고 오고 한 사람 열 문화 가지고 오죠. 누가복음의 비유. 탈렌더야. 달란트는 마태복음의 비유고 누가복음의 비유에서는 문화라고 되어 있어요. 铜钱呐，有这个10个铜钱的比喻，是吗？ 여기서는 누가복음 몇 장으로 되어 있지? 这个봐야 돼. 나도 몇 장인지 뭐라고 몇 장인지 문화 비유는 몇 장인지 路加 모르겠어. 福音在哪里？这个什么10个铜钱的比喻啊，是什么？我对这个不是很了解。10锭银子的比喻啊，10锭银子的比喻。 몇 장이에요? 몇 장이에요? 19장 11절. 19장에 보면 在19章，路加福音19章 열 문화 비유가 있네요. 여기 문화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10锭银子。 뭐라고? 锭어떻게 말해? 띵怎么说呀？ 그냥 한 덩어리? 한 덩어리. 그냥 그저 문화라고 되어 있는데 금은의 중량이에요. 중량이에요. 그리고 뭐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这10个人呢都分了，每人分了一锭银子， 그 여기 돈으로 적당하게 얼마씩 나눠준 거예요.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就是10个人都分了一样多的金钱。 근데 어떤 사람은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有的人呢最后剩了10锭， 어떤 사람은 다섯 문화 남겼습니다. 有的人呢赚了5锭， 어떤 사람은 겨우 한 문화 그대로 가져왔어요. 有的人呢就拿着1锭来了。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막 열 나라를 10개를 크게 다스리는 10곡을 다스리는 이렇게 군림하는 다스리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합니다. 那么有的人呢对这个比喻呢就理解成代替耶稣去，好比说管理10个这个城啊，10个 여기 国家这 성경도 样。 10곡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되어 있네. 17절에 보면 在10 아이 또 충성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시니 10곡을 권세를 차지해라. 确实，圣经的17节也说了，主人说：“好，良善的仆人，你既在最小的事上有忠心，可以有权柄管10座城。” 10곡을 권세를 차지하니까 자기가 막 이게 뭐라고 할까요? 군림하고 다스리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那既然这里边说管理10座城，于是有人就理解成，哦，那就是自己能够成为像那种君临天下去治理的那样的人物。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였습니까? 可是主是怎么说呢？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谁想做大的，就要成为小的服侍中人。 그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 那么用那句话来理解这段话呢？ 10곡을 권세라는 말은 뭐 10곡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那么这里说你可以管理10座城，指的是你有能力来服侍10座城。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정도로 낮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就是你要谦卑到能够足以去服侍许多的人。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군림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所以我们在上帝的面前来做王，不是指我们能够君临天下， 오히려 낮아져서 섬긴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反而是降卑来服侍。 제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门徒们没能理解， 주님 나라에 가면 나는 오른쪽에 이 사람은 오른쪽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他们祷告不是说吗？主啊，你做王的时候呢，我在你的右面，然后让他在你的左边。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耶稣怎么说的？ 네가 나에게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耶稣说：“我受的杯你们能受吗 마실 수 있습니다. ？”他们说：“我们能受。 물론 그렇습니다. ”是的， 과연 그렇게 했나요? 是不是这样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은 무엇이었습니까? 那么耶稣说的这杯是哪？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是十字架上的死。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잔을 함께 마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那么如果我们说喝他这杯， 우리가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那么就是表示耶稣是通过他的死拯救了为了所有的人而受死，那么我们也要通过我们的死来受益于许多的人。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내가 죽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얻는 것, 이게 우리의 선교 명령인 거죠. 那么我们的宣教命令就是通过我们的牺牲、我们的服侍、我们的死来使人得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0골 권세를 받았다라는 건 군림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낮아져서 섬겨서 그들을 죽기까지 섬기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所以我们要记住，从上帝那里领受10座城来交给我们管理，不是说我们要君临天下去治理，而是说我们要降卑自己，能够服侍众人。 교회 역사를 보면은 看教会历史呢， 주님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那些要成为主的仆人的人呢， 제자들하고 똑같은 길을 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有许多人都跟门徒们走了同样的道， 감독이 되려고 그러고 为了做监督， 더 높은 대주교가 되려고 그러고 为了做那个更高的 교황이 되려고 그래서 主教做教皇， 그 완전히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就是他们误解了，以为自己要登上更高的位置。 그래서 마지막 그 결정적인 게 저 천주교의 그 교황 제도였던 거죠. 那么到了最高峰呢，也就是天主教的这个教皇制度。 그런데 이제 그걸 깨뜨리고 새롭게 기독교가 시작했습니다. 那么他们的这个制度呢被粉碎啊，基督教有了新的开始， 낮아져서 성경을 중심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자는 거였습니다. 就是改变成为要降卑，以圣经为中心来服侍。 근데 이 개신기도 성장해 가면서 점점 교황을 닮아갑니다. 那么可是改新教呢，逐渐发展呢，又开始去效法那个教皇制度了。 목사님들이 낮아져서 섬기기보다는 牧师们呢，不是降卑去服侍， 높아져서 섬김 받기를 원합니다. 而是将自己抬高，想要得服侍。 신학교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来神，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有许多人来神学校学习， 목사님이 돼서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더 낮아지겠습니다가 아니고 不是抱着目的说我要做牧师，将来去更谦卑、更服侍人。 오히려 내가 목사님이 돼서 1000교회를 하겠습니다. 10,000교회를 하겠습니다. 더 큰 교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反而是抱着什么样的目的？就是我将来要做牧师，我要开辟1000人教会、10000人教会，将自己抬高。 중국은 어떻습니까? 中国是不是这样？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大家呢？ 낮아져야 돼요. 我们要这样，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我们要成为那种至死，到我们死的那一刻为止，能懂得不断的降卑、降卑再降卑的人。 그래서 심지어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까지 우리가 낮아져서 그를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我们甚至要成为在我们的仇敌面前也懂得降卑自己来服侍他。 나를 핍박하는 사람한테 나를 핍박하면서 같이 싸우는 게 아니고 有人逼迫我啊，你逼迫我，我就打你，不是这样。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얼싸안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而是要成为什么样的人呢？就是他逼迫我，他是我的仇敌，我也去怀揣着他为他祷告。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명령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耶稣教导我们的爱的这个命令，其实就 우리가 是。 선교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那么我们为了成就这个宣教的这个命令，我们就需要爱来做。 우리에게 칼로 찌른 사람이 있을 때 그 칼을 뽑을 게 아니고 如果有人扎我们一刀，我们不是要把刀拔出来， 그 칼을 부여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而是要抱住来为他祷告。 칼을 뽑으면 피가 쏟아집니다. 因为你抽出刀来，血就洒出来。 그 피 쏟아지지 않도록 이렇게 감추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那么我们来掩盖他，为了不使这个血洒出来，我们掩盖住，然后来为他祷告。 그럴 자신 있습니까? 大家有这个信心吗？ 난 아직 없어요. 我至今没有。 여러분 있어요? 大家有吗？有吗？ 그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所以我们为这个，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所以我们祷告说，上帝我做不到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请上帝怜悯我们的这个软弱 그 우리도 정말 주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使我们可以真的降卑像主那样，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我们都愿意走主的十字架道路，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愿主与我们同在。 기도하는 거. 我们不断的祷告，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因为自己做不到，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선악과 아직도 따먹고 있는 거죠. 내 기준이니까. 因为做不到，就是说明我们还在吃善恶，我仍然是以自己为中心。 그래서 이 마음과 싸워가지고 주님 나의 마음은 그런데 주님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所以我们要不断的去祷告，因为要不断的征战嘛，就是主啊，我要向你的旨意去靠拢，去看 이게 齐。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这就是我们的祷告题目。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선교 명령이에요. 这就是上帝赐给我们的宣教的命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 일이라고 그랬어요. 복이 일이라고. 일. 我们说的上帝赐福给我们，这是第一位啊。 이 선교도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那么包括这个宣教也是上帝赐给我们的福。 그것도 일이에요. 抱歉，我刚才发音错了，是上帝赐给我们的福是工作，我们刚才说了。那么这个上帝赐给我们的宣教命令也是福，也是工作。 그 일을 내가 복으로 하느냐 아니면 저주로 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이야기해 줍니다. 那么你把上帝赐给你的这个工作看成是蒙福还是看成受祸，这就是我们信仰的标准。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이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当我们以感恩的心认可这是上帝赐给自己的工作来承担的时候呢，这就是上帝赐福给我们。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上帝治理着万物。 하나님 대신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 那么上帝命令我们说，让我们来代替他治理着万物。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는 길로서 모본으로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那么为我们做了榜样，如何治理着万物，做了这个榜样的就是耶稣。 예수님이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모든 백성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就如同耶稣降卑，再降卑，再降卑，最终死在十字架上，并且通过这个方式来服侍了所有的人一样。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那么上帝也希望我与大家呢，都像耶稣。